전혀 다른 결론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는데, 오늘 본문에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왔습니다. 아비멜렉은 얼마 전에 아브라함을 심각한 두려움에 떨게 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보았을 때 심각한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우리가 다 잘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는 살아남았습니다. 그 일 때문에 아비멜렉이 오히려 하나님께 큰 재앙을 받을 뻔했다가 다시 아브라함의 기도로 하나님께 회복의 은혜를 입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비멜렉이 이번에 아브라함을 찾아왔는데, 아비멜렉 혼자 온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을 보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옵니다.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왔다는 말은 당연히 많은 군사들을 대동하고 왔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최소 318명 이상의 사병, 개인 사병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만남 자체에 긴장감이 흐르는 거죠. 군대와 군대의 만남입니다. 아비멜렉이 왜 그렇게 무섭게 군인들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왔을까? 아브라함과 언약 그리고 동맹을 맺으려고 왔다고 아비멜렉이 말하죠. 22절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너에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라. 여기 보면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먼저는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거짓말했던 내용이 이제 얼마 전에 기억이 나니까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정말 아비멜렉에게 죽을까봐 죽지 않으려고 거짓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개인 사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볼 때 차이가 아주 많이 난다고 생각을 했나 보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죽을까봐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걸로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보통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거나 그 사건에 대해서, 또는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셔서 아브라함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될 텐데, 아비멜렉의 마음속에서는 그때의 그 일이 전혀 다르게 정리가 돼 있었어요. 아비멜렉 마음속에. 우리가 아비멜렉이면 아브라함 나한테 진짜 잘못했어, 짜증나, 이 정도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아비멜렉의 마음속에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전혀 다른 결론으로 기억이 되더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결론. 그때 그 일이 화가 나는 일이었어로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보통의 경우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 하나하나가 그대로 결론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분명 못난 짓을 했는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결론으로 갔다는 거죠. 어쩌면 아브라함 자신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 모든 일이 정리가 됩니다. 어떻게 정리가 됐을까요?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실 뿐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근데 단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자,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모든 일을 대할 때 원인이 결과를 만든다고 배웠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화해보면 정말 많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인이 결과를 만든다. 아니, 그렇게 믿습니다. 원인이 결과를 만든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서점에 가보셨어요? 서점에 가보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인과응보에 관한 책들이고, 세상에서는 늘 그렇게 말해요.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근데 언제나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아놨는데 갑자기 예를 들면 사기로 돈을 번 게 드러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야. 그 사람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놨는데 갑자기 병에 걸려 죽는 사람 제가 여럿 봤고요. 어느 나라는 화폐 개혁을 한다 그러면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재산 다 뺏는 경우도 우리가 가까운 나라 중에 보지 않았습니까? 잘 나가는 것 같다가 갑자기 IMF 터지고, 갑자기 코로나 터지고, 갑자기 지진 나고, 갑자기 폭설 와가지고 막 무너지고, 갑자기 전쟁 터지고. 여러분, 솔직히 양심껏 우리가 항상 보는 것들 아닙니까? 근데 인과응보라고요? 근데 내가 많이 모아놨으니 난 이제 안심해서 살 수 있겠다고요? 그런 이상한 믿음이 어디서 시작되는 겁니까? 여러분, 반대로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게 훨씬 많습니다. 근데도 여전히 원인이 결과를 만든다, 내가 모아놓은 거 충분하니까 나는 안심이다 라고 믿는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믿음입니까? 세상이 막 꾸역꾸역 넣어주는 거죠.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자기 먹을 거면 창고에다가 다 쌓아놨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날 밤에 말씀하세요. 야, 어리석은 부자야. 너 그거 쌓아놓은 거 오늘 밤에 내가 네 목숨을 취하면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러고 보면 세상이 정말 영업 하나는 잘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우리한테 믿게 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신자들인데도 그걸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의식과 무의식 중에 여러분 무의식의 영역이 더 큽니다. 우리는 눈뜨고 우리가 생각하는 지각이 있는 시간, 요 의식이라는 순간을 굉장히 대단하게 신뢰하지만 사실 무의식의 영역이 더 크고 많은 책들을 보면 무의식이 의식을 지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해요. 보이는 게 전부일 수 없다는 거죠. 보이는 게 전부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의식이라는 것도 그런데 그래요. 우리가 보는 세상은 직선, 이런 거 다 직선이잖아요. 직선으로 돼 있는데 같은 것을 잠자리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둥근 곡선입니다. 인터넷에 써보세요. 곤충의 시선. 모든 게 다 곡선이에요. 네. 물고기도 그렇죠. 물고기도. 우리는 다 이렇게 보이는 게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직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진짜 직선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들의 눈에는 직선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지구도 이렇게 동그랗게, 지구가 원래 동그란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평평하게 보이잖아요. 바다 같은 데 가면. 근데 물고기들이 볼 때는 동그랗게 보여요. 그렇대요. 인터넷에 써보면 다 나와요. 네. 우리는 바로 앞밖에 보지 못하지만 곤충이나 물고기는 우리보다 훨씬 더 넓게 세상을 봅니다. 보이는 게 전부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 인간들만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제가 사람들하고만 대화를 해봤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보이는 게 전부죠? 보이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자연뿐 아니라 실제로 진리이신 성경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시는 건 또 완전히 다르죠. 정말 완전히 달라요. 단지 존재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것들이 존재할 뿐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정리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과응보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서 막 책 쓰고 별짓 다 하지만 하나님이 왕이신 창조 질서 안에서는 인과응보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중요해요.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망했지. 너는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세상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딱 들어오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결과물들이 막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다 놀라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이렇게. 내가 모든 것을 잘 준비하고 그래서 내가 다 그냥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쌓아가는 게 중요한 문제라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야, 교회에서나 그러는 거죠. 현실은 달라. 저는 그들과는 믿음이 다릅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전부라고 정말 믿습니다. 예? 영원히 변하지 않을 진리이시라고 믿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진리 안에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가 했던 거짓말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동시에 그럼에도 우리 동맹을 맺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전혀 다른 결론이 만들어진 거죠. 너무 더우시면 주변에 있는 창문을 하나만 열어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온도를 딱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그게 전혀 다른 결론, 오직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 전혀 다른 결론이 우리에게 언제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전혀 다른 결론. 지난 수요일에 여러분 중요한 걸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아직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없다고 생각하셨는데요. 있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두로 사람이었던 히람을 쓰시는데 히람은 사실 유대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지만 아버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두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다는 말이죠.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분명 흠이 될 수 있는 조건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방인 남자의 아들이 모든 공사를 지휘하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다른 결론을 보여줘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두로 사람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은 흠이 아니라 오히려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어머니 밑에서 신앙을 잘 배웠고 두로인 아버지에게서 모든 놋을 다루는 일에 대한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분명히 흠인데, 이방인 남자의 아들인데 흠인데 성경은 능력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약한 거, 몸이 약한 거를 흠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건 그의 능력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야. 이게 열왕기상 7장 14절입니다. 온도를 좀 낮춰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오늘 설교 졸린데 더 졸게 할 것 같아서 온도가. 자, 열왕기상 7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수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아니 세상 모두가 이거 흠이야 그러고 실제로 부적합 판정을 받을 만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더 없는 적합한, 그것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옳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가? 그렇지 않은 일들이 정말 세고 셌을걸요. 모르겠지만 더 많을걸요. 분명 더 많을 거예요. 우리가 옳다,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주장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은 게 분명 더 많을 거예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 안에만 있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결론.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에게 대한 놀라운 자신감이 되는 거죠. 오직 창조주 하나님 안에만 있는, 창조 질서 안에서만 해석될 수 있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결론. 놀라운 거예요. 사람들은 너 뭐 못났다, 너 부족하다, 너 뭐 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막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누가 있지? 너무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17살의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갑니다. 여러분, 17살의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간 이 누구죠? 이 요셉. 거기서 무슨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요셉이라 그러면 막 모든 게 완벽했을 거라고 열광하지만 아니요. 나중에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다시 만나는 장면들을 나중에 묵상하겠지만 잘 보시면 신앙적으로 부족한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요셉? 요셉이 저러고 있다고? 막 이렇게 생각될 만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또 완전히 다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권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 모든 상식이 다 깨지는 순간입니다. 이게 부족하고 막 저게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낸 거다라고 시작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어떤 준비, 어떤 조건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셨죠. 다 알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다는 그 연습과 그 훈련은 뭐였는데요? 형들에게 팔릴 때 구덩이에서의 두려움, 끌려갈 때의 공포, 보디발의 집과 그 노예들의 방에서의 어떤 외로움, 억울한 감정, 죄수의 감옥, 거기서의 어떤 서운함, 이 모든 것들조차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시키시기에 충분한 현장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땐 흑역사고 버리고 싶은 일이 있었네요. 여러분, 요셉 인생에서 그때 그것만 없었으면, 형들에게 미움만 안 샀으면, 잘난 척만 안 했으면,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놀랍게 세우실 작정이었던 거죠. 흑역사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서 천국엔 쓰레기통이 없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이때 너무 후회돼요. 이때 내가 다시 돌아가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그때 그 사람하고 결혼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 다는 아니지만 우리는 대부분 하여튼 여러분은 대부분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먼저 보내셨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답니다.
재밌는 거는 이 뒷부분인데 여기 2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고 31살짜리 요셉, 그런 총리가 그의 권력으로가 아니라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할 만한 사람으로 만드셨답니다. 예, 놀라운 일이지 않아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그를 먼저 보내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저걸로 뭐를 하겠어?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가진 모든 조건에 대해서 항상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결론을, 놀라운 결론을 우리는 잘 알고 이미 경험했습니다. 당장 올 한 해만 해도 아까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정상적이었고 내가 세상의 논리였다면 그때 망했어야 되는데, 혹은 내가 그때 이번에 눈 왔을 때 그때 사고 났어야 되는데, 사고 나가지고 죽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조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우리의 실력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그때 사륜구동을 샀으니, 예를 들면 그런 거. 내가 그때 했으니, 좀 그러지 좀 마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해야죠. 진심으로 하는 말, 진심으로. 다 자기 잘난 것밖에 없어요. 다 내가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그때 그럼 집사님 책을 쓰셔야 되겠네. 너 책을 쓸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건 우리가 감히 계획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차원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쩌면 2023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행했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과 못난 일들을 기억해 볼 때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전혀 다른 결론을 맞이한 사람들이 성경에 엄청 많이, 사실 성경의 전부입니다. 전부인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또 바울이죠. 우리는 바울이 한 말 중에 약함이 자랑이라는 말을 기억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말이겠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고 되어 있어요. 내 약함은 자랑이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꾸 틀린 말들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 틀린 말,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게 또 틀린 말을 소개하면 나중에 그게 맞는 말이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걱정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약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될 거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건데, 그러면 내가 하려고 했던 내 실력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행한 것보다 훨씬 더 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강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었을 건데, 다시 말해서 내가 약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라면, 그러면 내 약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통로가 되니까 약함도 자랑이네 라고 생각하지만,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약함이 자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뒤에 정답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의 정답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함이라. 무슨 말일까?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스스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고 심지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만큼 흠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를 주의 자녀 삼으셨을 뿐 아니라 살리셨을 뿐 아니라 귀한 직분도 맡기셨대요. 그렇게 써 있어요. 귀한 직분도 맡기셨다. 여기에서의 약함은 뭐냐면 자기의 못남이고, 강함은 그런 나까지도 품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나까지도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십자가입니다. 품어주실 뿐 아니라 사도라는 직분까지 주셨대요. 자, 그렇게 직분을 맡기신 이유가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정답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정답.
나중에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볼 때, 자, 우리들이 볼 때 이런 고백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냐면 엄마, 이런 고백.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바울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사용하시다니, 이 말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려고 바울을 쓰셨다고 나오는 거야. 좀 더 해볼게요. 우리는 바울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죠? 저는 세상에 구약 신약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말해요. 저런 멋진 사역을 하다니.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반응은 저런 멋진 바울이 아니고 어떻게 저게 사도가 될 수 있어? 라는 반응이에요. 저게 사도라고? 저게 뭔데요? 바울. 그게 왜요? 저게 무슨 짓을 했던 사람인데요? 박해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요? 심지어 죄인 중에 괴수 아니야?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가 된다는 말이야? 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다른 후대 우리들을 통해 들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나오는 게 디모데전서 1장이에요. 네. 하나님에 대해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겁니다. 저 사람 뭐 예를 들면 사기꾼 아니야? 근데 사기꾼이 저런 교회 다녀? 여러분 잘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 사기 안 친 사람들만 모이고 그럴듯한 사람들만 모이는 게 무슨 교회입니까? 죄인이고 약자고 병자여야 의원이 필요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 그럴듯하게 죄 지은 거 없어요. 나는 뭐 착해요. 나는 뭐 선행 잘해요. 여러분 그거 교회가 아닙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이라고 고백해야만 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저게 무슨 짓을 했던 사람인데 저게 사람이라고도 안 해요. 저게 저렇게 사도라고 저렇게 있어.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반응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잘하고 잘나고 똑똑하고 멋지고 키 막 저처럼 170 넘고 이렇게 한 사람들만 이렇게 뭐 해야지.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저런 인간도 인간으로 대접해 주실 뿐 아니라 사도로 사용하시는가? 라고 놀라게 하는 반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16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야, 어떻게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을 사도로 세우냐? 로 끝나지 않아. 세상은 거기서 끝나요. 근데 하나님은 끝나지 않고 뭐로 끝나냐면, 야, 근데 하나님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가라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여러분 사도는 13명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만 사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바울을 특별히 사도로 부르신 이유는 그가 나면서부터 히브리인이고 율법을 배웠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고 특별히 스데반을 죽인 게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그게 바울이 사도된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고 안 하는 거지. 왜냐하면 자꾸 자기는 정의롭고 싶거든요. 정의롭다고 말함으로 나는 정의로운 것처럼 보이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그 사람은 교통신호를 어겨요. 어떻게 성도가 교통신호를 어겨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집사님은 앞으로 교통신호를 어기고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교통신호 어긴 사람들 비난하고 다닐 거면 이게 맞는 말인 거죠. 다 알아듣고 계시는 거예요. 예.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안제선을 양아들 삼고는 손양원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죠? 제선과 함께 식사할 때는 늘 돌멩이를 씹는 느낌이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제선 앞에서는 늘 그를 품어주고 사랑해 주었던 손양원 목사님이 생각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결국에 하나님의 크심이라는 것만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멋진 고백은 뭡니까? 자랑하겠거든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일 세상에 쩔어서 뭐를 자랑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 자랑하잖아요. 그거 잘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돈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한테 이거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 건강 주셨어요. 하나님 나한테 뭐 사업장 잘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제발 그런 거 자랑하지 좀 마십시오.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 가장 큰 자랑은 우리 교회에 정치인이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요즘 정치인 그러는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행복하고. 나중에 김재환만 정치인 국회의원, 나머지는 꿈도 꾸지 맙시다. 결국에 오직 하나님의 크심이라는 것만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된다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의의 원리로 꽉 차 있는 세상이 볼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를 말해주면 욕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럼 누가 교회 가냐? 이렇게 말하죠. 자기가 정의의 원리로 꽉 차 있으니까. 근데 세상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이 논리의 정점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이걸 은혜라고 불러요. 내가 만들 수 없는 것을 만들어짐을 받은 것. 이게 은혜입니다. 성경은 은혜에 대해서 그래서 쉽게 이렇게 설명해요.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받은 것.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한 말이죠.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이미 그 은혜를 누리는 분들 너무 많이 계세요. 자랑할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분은 너무 존귀해요. 그런 분들 여기도 너무 많이 계세요. 우리가 만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걸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그게 은혜죠. 그럼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정의로운 거냐 따지죠. 그들의 정의도라면 당신은 지옥 가야 돼요. 죄의삭스 사망이거든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의를 외치는 건 제 신앙 상식으로는 가장 멍청한 짓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젊은이들을 떠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들이 정의를 외치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그들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아쉬운 일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대부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웃기고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욕먹을 소리해서 죄송한데 웃기고 있는 젊은이들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도 젊은이들 많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젊은이들 웃기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은혜가 무엇인, 또 하나는 교회가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두 가지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알아야 합니다. 무자격자의 조건도 가지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더니 너희는 내 자녀다라고 하세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전혀 다른 결론을 만들어내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신 거잖아요. 보이는 대로 살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죠. 보이는 대로 먹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보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게 신자들의 길이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 그 질서 안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준비한 거, 아브라함이 만들어냈던 어떤 그의 결정과 그의 사건들로 오늘 본문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만들어내고 아브라함이 심은 걸로는 아비멜렉이 공격 들어와서 아브라함을 죽여야 됩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성도의 삶은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완전하심 안에서만 해석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도 완전히 똑같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물론 성경의 표현대로는 선악간 행한 일이라고 나오지만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행한 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로 평가받을 겁니다. 마지막 날 두고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그렇게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귀한 일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그렇게 강력합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못남 속에서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못났지만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비멜렉의 오늘 본문에서의 고백입니다. 놀랍죠. 우리는 자주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나고 지금의 상태가 이렇고 어떤데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정말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심각한 오해, 잘못 들으셨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아비멜렉을 통해 알게 되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연약함도 하나님의 크심과 광대하심을 가리지 못했다 이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못남으로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어요. 우리 상식으로.
근데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못남이 앞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뚜렷이 보여요. 이제 너는 못나는데 하나님이 보이는데?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네. 이해할 수 없게도 아브라함의 못남 속에서조차 하나님이 보여요. 주님, 내가 진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기에서의 함정이 그겁니다. 무슨 함정이냐면, 근데 나는 못났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아프고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야.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당신이 가릴 만큼 조그마지 않아요. 도대체 당신이 얼마나 크길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하는지 저 모르겠지만, 부흥사들 중에 그런 소리 많이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됩니다.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도대체 저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눈꽃만한 거길래 우리가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여러분, 안 가려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안 가려진다고요. 예, 안 가려집니다. 절대 안 가려집니다. 아브라함의 못남 속에서조차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못남이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전혀 가리지 못했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놀랍게 하나님 자신을 아비멜렉에게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더 당당하십시오. 주일 아침만 되면 지난주에 저질렀던 죄들이 막 떠오르는 건 저뿐이잖아요. 네. 막 떠올라서 내가 오늘 교회 갈까? 저는 매주 그 고민하거든요. 오늘 교회 가지 말까? 저는 매주 그 고민해요. 예, 장로님들한테 연락할까? 저 오늘 교회 안 가요. 왜요? 저 죄 지은 거 자꾸 떠올라가지고 저 교회 안 갈래요. 그러고 보면 그렇지 않은 우리는 너무 철면피인가? 또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거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계속 가르쳐 주세요. 야, 너 그렇게 크지 않아. 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려지지 않아. 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다는 그 논리는 세상에 있는 논리예요.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진짜 없어요. 그럼 뭘까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여기에서 속 시원한 질문. 목사님 말대로라면 막 살아도 된단 말입니까? 이 질문이 딱 떠오르시죠. 자, 고개라도 끄덕이지 마세요. 함정이니까. 자, 막 생각이 되시죠. 막 살아도 된단 말입니까? 그건 비겁하고 치사하고 치졸하고 사랑도 모르는 사람의 질문입니다. 왠 줄 아세요? 부모가 제가 제 아이들한테 엄청 잘해준다 칩시다. 막 잘해줘요. 막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므로 나는 매일 가출하고 매일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마약해도 돼. 이렇게 가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죠. 제가 막 잘해주는데 저희 아이가 청소년부잖아요. 청소년부 전사님이 저희한테 가서 야, 니네 아빠 너한테 그렇게 잘해주니까 마약해봐. 그래도 니네 아빠는 너를 사랑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둘 다 신놈이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죠. 부모 자식은 끊어지지 않겠죠. 저희 아이들이 좀 막 나가도. 저는 뭐 호적에서 판다 이런 얘기 할 마음도 없고, 저희 아이들이 아무리 잘못한다 그래도 제가 뭐 부모 자식을 어떻게 끊겠어요. 그럴 마음도 없고요. 뭐 저한테 와가지고 유산 땡겨주세요. 유산은 없어. 그래요? 하여튼 저 집 나갈래요. 뭐 나갈게요. 그럼 그래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너 아빠랑 자식 아니야? 뭐 이렇게는 안 하겠죠. 그러나 사랑이 아무리 오랜 견딤이라고 해도 그러므로 막 나가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이 어떻게 말하죠? 전사님이 정상적이라면 우리 애들한테 가서 야, 너 정신 차려. 니네 아빠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너는 몰라서 그래. 우리 옆에서 볼 때 우린 다 알아. 여러분, 이게 정상이죠.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더 잘해. 그러니까 이제 똑바로 살아야지. 여러분, 정상적이면 말이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비정상적인 사람들, 약간 좀 모자란 사람들은 그럼 막 살아도 된단 말이야 뭐 이렇게 나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우리를 늘 놀라게 하고 당황하게 합니다. 도대체 설교를 저렇게 하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얼마나 크다는 거야? 제가 계속 크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엄청나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매주 그렇게. 저는 그거밖에 얘기 안 해요. 매주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도대체 얼마나 크다는 거야?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 모든 연약함 속에서도 더 넉넉하고 더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성경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럴 자신이 없어요. 그걸 자꾸 협박하죠. 당신 그렇게 하면 자녀들 벌 받을 거예요. 당신 그렇게 하면 사고 날 거예요. 당신 그렇게 하면 일찍 죽을 거예요. 이거 근데 무당이 하는 협박 아니에요, 여러분? 가보셨잖아요. 그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던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말이 성경 구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거 예레미야를 통해 지금 다 풀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협박으로 너 지옥 간다라는 말을 해서 신앙생활 더 잘하게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런 말로는 하나님을 잘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담기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성경에 하나님이 쓰시는 방식은 너 잘못하면 지옥 가? 이거랑 완전히 다른 방식을 쓰세요. 성경을 보면 어떤 방식? 다 아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거, 자기를 내어주는 거,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고 죽어준 거, 십자가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실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을 신자라고 부르죠. 신자, 성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아는 사람은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어떤 속에서도, 내 연약함 속에서도 나는 오늘 실수할 거고 연약할 거고 부족할 거고 죄인일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자신감이 되고 나의 당당함의 이유가 되어서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넉넉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벌 받을지도 몰라.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는 아닌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에 전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게 더 분명해집니다. 이스마엘이 나왔죠.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붙들지 못하고 자기의 방식으로 이루어내려는 불신앙의 결과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은 많지 않습니다. 시작부터가 누군가의 죄악의 불신앙의 결과인 인생, 이런 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스마엘은 그의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나중에 사라의 아들이 태어날 건데 이삭, 그가 적자인데 이스마엘은 태어남부터 그랬지만 죽을 때까지 그런 어디에서도 출구를 찾을 수 없는 인생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마엘을 존귀하게 이끄세요. 근데 놀라운 건 어떻게 이스마엘을 존귀하게 이끄시는 그 방식이 너무 놀라워요. 이스마엘의 시작을 아브라함이 망치고 시작했는데 이스마엘의 새로운 시작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열게 하세요.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놀라운 역설인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불신앙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쓰십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사실 그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그냥 어떤 뜬구름 잡는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함이거든요. 행함, 어떤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있는 게 믿음이거든요. 사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게 그를 망하게 하고 죽이게 하는 결과인 줄 알았어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아브라함은.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모든 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책임지려고 하던 오히려 그 태도가 이스마엘을 죽이고 있었던 거야. 아브라함은 처음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고 이스마엘을 내보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고민했죠. 근데 하나님이 하루는 지난주 말씀에서 찾아가시고 뭐라 그러세요? 야, 아브라함아, 너는 그의 참 부모가 아니야. 너는 그를 살게 할 수가 없어. 너는 그의 창조주가 아니야. 내가 그 아이를 지었어. 너는 그의 주관자가 아니야. 너는 그의 왕이 아니야. 내가 그 아이를 지은 창조주야. 내가 그 아이를 만들었어. 내가 그의 인생을 주관할 거고 그의 역사를 내가 끝까지 책임질 거야. 내가 그의 아버지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지난주 본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스마엘을 내보내기로 했고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에게서 내보내짐을 당할 때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손을 떠나자 비로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된 거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지난 수요일에 요geb에서 노래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만이,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장
먼저 통제력을 상실해라.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통제하려고 하지 마라.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만이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인 것을 믿는 자들의 고백이죠. 요게벳의 노래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진짜 뭐 하여튼 진짜 주인이라는 뜻이겠죠. 진짜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우리는 이 부분을 고백할 때 큰 감격이 있습니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참 부모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된 거야. 내가 막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세상에서 그렇게 배우시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말씀은 진짜 다른 거 많이 말씀하시던데요. 깜짝 놀랐어요. 양심껏 말씀드리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난 이후에 저 깜짝 놀랐어요. 와, 복음 진짜 놀랍다. 저는 복음이 도덕책인 줄 알았거든요. 십계명 지키고 이거 지키고 하면 복 받는 건 줄 알았어요. 정말로. 아마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 많으시죠. 근데 제가 복음을 만나보니까 전혀 다르던데요. 하나님은 엄청 크신 분이던데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는 욕을 먹어도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만 매주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엄청난 분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을 맡아주실 겁니다. 저는 한치의 착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물론 저는 엄청 연약하고 매일 죄에 저지릅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 저는 이틀의 죄를 저지릅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기에 죄송합니다. 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를 맡아주실 겁니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온전한 고백입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멋부리지 맙시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만 나의 왕입니다. 이것 때문에 히람이, 바울이, 그 연약한 아브라함이, 그 못난 야곱이, 겁쟁이 기드온이, 열정이 사라진 모세가, 힘이 다 빠진 갈렙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다 못나지 않았어요? 맞아요, 다 못났어요. 자기들의 인생을 못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그가 구원이니까, 그가 이끄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가 부르셨고 그가 사용하시는 분이고 그가 인도하시는 분이라서 그랬던 겁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뭐 교육을 잘 받았고 그들이 뭐 성정이 우리와 달라서, 아니요. 야고보서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다르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사라의 성질 때문에 자기가 더 편해지려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낸 거 아닙니다. 사라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사라는 좀 했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고민이었는데 결국 믿음으로 행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이 돋보일 거 하나도 없지만 아비멜렉은 거기에서조차 하나님을 봤다고 말하는 것을 보니 우리에게도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릴 수 있을 만큼 자꾸 초라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 자꾸 이상하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다 합친 것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전부라는 건 내가 잘한 것과 잘못한 거의 최대치를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2023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만 우리 앞에 여전히 있는 사건과 관계와 모든 감정과 생각들, 우리를 보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의 시선 앞에 그 믿음으로 서십시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분명 우리의 자신감이 될 겁니다. 믿음은 절대 허황된 게 아닙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리, 가장 복된 자리로 이끌 겁니다. 그렇게 2023년을 살아온 우리 모두를 위로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갈 우리의 2024년을 응원하는 오늘의 말씀이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고백합시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
은혜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동그란 눈으로 날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 저 아이가 우리 자신이어야 합니다. 상자를 덮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나의 삶에 참 주인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삶을 맡긴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다시 고백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나의 삶의 참 부모이신 나의 참 부모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맡긴다. 나의 삶을 맡긴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드린다. 우리 조용하게 독백으로 할까요?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맡긴다. 나의 삶을 맡긴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드린다. 우리 노래로 하지 말고 가사로 고백을 합시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다 같이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맡긴다. 다 같이 나의 삶의 참 주인 나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드린다. 다시 한번 합시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맡긴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드린다. 하나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2023년 마지막 날을
보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 목적을 위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수단이나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비전이고 하나님이 나의 미래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 붙들고 살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이 깊이 무너지고 힘겨워하고 또 여러 가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어쩌면 이스마엘의 인생처럼 어디에도 출구가 없다고 생각되는 바로 이 순간, 우리에게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 모르겠냐,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의 창조주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말씀해 주시고 성령으로 그것을 듣게 하시고, 그렇게 오늘을 또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질 2024년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